오병이어는 다 아시죠? 그 오병이어의 깊은 의미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개의 복음서,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네 권의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공관복음. 공관복음. 예, 이 공관복음이 뭘까요? 이거는 세 개의 책을 말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뭐냐면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따로 왜 별외로 빼놨을까요? 그것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관복음이 말하지 않는 다른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이렇게 했다면 요한은 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바라봐지는 그런 문체의 글을 썼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부 기록된 사건이 있고요. 아니면 어디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어디에는 기록이 없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요. 그런데 오병이어는요.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사건들이겠죠. 오병이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건이겠죠. 그럼 중요한 오병이어 우리가 다 알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으로 장정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 사건을 공관복음에서도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게 더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답답할 때가 있지 않나요? 막혀요. 도대체 어디서 왜 막히는 거야? 그럼 뚫려요. 또 어디선가부터는 또 갑자기 원활해져요. 아니 여기서 도대체 왜 막혔었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운전하시다 보면 그죠? 예, 보니까 이게 운전을 못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끄덕이시는데 면허가 있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이러는 느낌도 있어요. 예. 근데 위에서 보면 알죠. 이렇게 뭐 중계차 같은 게 이번 명절 같은 때도 위에서 이렇게 헬기 같은 걸로 요즘도 그런 거 해주나요? 뉴스를 안 봐서 요즘엔 어릴 때는 명절 때 차 막히면은 헬기 타고 가서 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기 막힙니다. 뭐 이러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거기 왜 막히는지를 알아요.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곳에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길이 좁아져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요한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의 복음이에요. 독수리는 위에서 날잖아요. 진짜 독수리는 무섭게 날아요. 이렇게 쫙 피고 위험 있게 날아요. 높은 곳에서 시력이 좋다며요. 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그럼 어떻게 요한은 바라봤나?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그냥 전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이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이제 지쳤어요. 기진했어요. 해는 저물어 가요. 그러니까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뭔가를 줘야 되는데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면 어린아이는 더 많았을 것이고 여성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한 2만 명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5천 명만 얘기를 해봅시다. 5천 명이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난 숫자죠. 예,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뭐라도 좀 먹여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야,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김밥 한 줄이라도 좀 나눠줄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T예요, T. J, TJ더라고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서 그냥 이거 한 건데
보고 써온 건데 계획적인 사람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쭉 보더니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조금씩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나와. 200데나리온은 뭐냐면요. 한 사람 연봉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일 일당이니까 대략 그 정도 칩시다. 그 정도의 계산이 딱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있어도 어디서 김밥을 5천 줄을 사옵니까? 이런 거예요. 김밥 천국은 하나인데 김밥 천국 하나에 거기서 어떻게 5천 줄을 갑자기 사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빌립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도 질문하십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문제를 예수님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에 대한 계획과 방법과 결론까지도 예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지 어떻게 5천 명을 질서정연하게 분배해 줄지 심지어는 그 남은 짬밥을 거둬들일지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테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테스트를 합니까? 테스트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성장하라고. 그렇죠? 그 요즘 애들은 시험을 안 본나? 그죠? 예빈이 시험 보니? 안 보지. 등수도 안 나오지. 지금은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계속 안 하진 않겠죠. 뭔가를 계속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에 맞는 어떤 것들을 계속 던져줄 거예요. 문제를 계속 줄 거예요.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풀어나가죠. 우리 온유도 방학 때 계속 문제 풀어요. 이렇게. 그럼 답안지 찾아보고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가져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제를 왜 받습니까? 성장하려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알려고. 할렐루야. 빌립을 예수님은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하세요. 우리의 삶에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답은 뭡니까? 인생의 답은 뭡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냐라고 하면 안 쉽더라고요.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욕을 해요. 그 성도는 저예요. 저. 욕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화가 나요. 안 맡기더라고요. 내가 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내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몸에 배려면 우리는 죄인의 습성이 아담 때부터 몇 대까지 내려온 겁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피가. 그래서 예수를 만났지만 습관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아들 줄게, 자손 줄게 믿고 떠났어요. 올인했어요. 가정을 고향을 떠났으니까요. 올인을 한 건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안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모르세요? 이 설명 다 해야 될까요?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째 됐을 때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누가 시험을 해요? 자기 와이프가. 영화가 정한이한테 아니 미안해. 예화 자체가 이거는 불경건한 예화라 들 수가 없는. 아내가 자기 첩을 내어주면서 대를 잇자. 엄청난 유혹이죠. 그거는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를 잇질 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어야 되잖아요.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예요. 아내를 통해서다.
근데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낙방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인데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까? 자기가 취했습니까? 자기가 취했어요. 팥죽으로 팔아먹었죠.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취하다 보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도망가게 돼요. 루스에 도착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무서웠겠죠. 추웠겠죠. 급하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걸어갔는데 말 타고 와봐요. 금방 따라잡히는 거잖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형이 따라올까 봐. 근데 그 환경도 낯설어요. 집에서 엄마랑 요리하기 좋아했던 야곱이 빈들에서 갑자기 캠핑을 하는데 노숙을 해야 돼요. 늑대가 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돌을 베고 자요. 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불편합니까? 백입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삼촌네 집에 도착했어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임당했어요. 재정 문제로만. 결혼 문제도 한번 사기당했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얻었어요. 사기당하고 속고 속는 거 모르고 속았을까요? 그 정도 되면? 알지만 계산 다 했잖아요. 자기가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계산 다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억눌리고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갈 엄두를 못 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라. 재촉하시죠. 떠나요. 삼촌이 찾아와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라반을 두렵게 해가지고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따라와가지고 잘 가라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고 그냥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전히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를 못 맡겨드려요. 다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다가 환도뼈가 골절당하고 형을 만났어요. 다 해결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럼 그렇게 쭉 살 것 같았는데 세겜성 족장, 세겜이라는 그 족장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자기 딸 디나를 강간했네.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성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동맹 국가들이 부족들이 야곱을 이제는 도륙하겠다 들어오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안 맡기더라는 거죠. 그래도 안 맡겨요. 야곱의 인생은 솔직히 말하면 낙방이에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가지고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삶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원망해요.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게 하고. 아멘. 모세가 있고요. 백성들이 있어요.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등등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세속화된 문제도 있고요. 무슬림권이 지금 무섭게 침투해오고 있는 게 있고요.
동성애 문제, 이념의 문제,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세요. 빌립아,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니? 빌립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요라고 말할 때 뜬금없는 안드레가 쑥 나와가지고 지환이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다 찾아봤는데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이 전부인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안드레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크든 작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빌립아, 넌 참 머리가 좋아. 계산도 빠르다. 그리고 정확하다. 너의 계획적인 건 너무 좋다. 근데 때로는 계획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만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11절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 자, 여기서 참 그냥 믿어야 돼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빵을 요만한 보리떡 5개, 인절미 5조각이라고 봅시다. 그냥 그 정도 저는 항상 연상이 돼요. 물고기 2마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 물고기였을까요? 고래일까요? 아니겠죠. 뭐 멸치보다 조금 큰 정도겠죠. 뭐 예. 송사리만한 거 아니에요? 뭐 조만한 붕어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런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는 건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5천 명을 먹였대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럼 우린 여전히 빌립의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중요해 보이십니까? 그렇죠. GT를 들었으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축사에 했어요. 축사에. 주님이 축복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언제 축복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님, 나 이런 죄인이고 나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져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냥 축복하시지 맞아요. 사랑하시지 맞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고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풀립니까? 싸운다고 풀립니까? 안 풀려요. 주님께 맡겨야 풀려요. 국가적인 문제 너무 심각해요.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주께 맡겨서 기도해야 풀려요.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려야 된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대. 트렌드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대. 시급하대요. 위험하대요. 그럼 교회는 다 망합니까? 망한다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 해도 되는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며요. 복을 주시며. 예수님 승천하실 때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며 승천하셨어요. 주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동일한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기복 아니야? 그럼 복을 못 받지. 문제가 없습니까? 완전하십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거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메시아로 삼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적인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피하여 도망가세요.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아시고 피하여 홀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셨대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어요.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다음 날 아침 무리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막 찾아도 예수님을 못 찾아요. 예수님을 왜 못 찾습니까? 예수님 숨으셨으니까. 왜 숨으셨습니까? 짜증나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걸어서 가셨죠. 가버나움에 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가버나움 도착했어요. 그런데 배를 보니까 배 한 척이 없어요. 왜요? 제자들이 타고 갔으니까. 예수님은요, 같이 안 간 건 알아요. 근데 일단 예수님을 찾아야 되니까 제자들을 추적해갖고 가버나움까지 이들이 따라옵니다. 무리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본 까닭,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목적.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이것을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 표적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출세하겠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죠. 이게 기복신앙이고 주님께서 거절하신 신앙이에요. 그리고 27절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야, 니네들 그건 썩을 양식이야. 그걸 구하지 말고 나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썩을 양식을 구합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구합니까? 맞나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면 되죠. 시험은 뭐라고요? 내 수준을 알아보는 게 시험이잖아요. 내 수준이 꼴등이구나. 그럼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 믿음이 없다고 처음부터 탓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화내셨지, 아무한테나 화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28절에 그렇게 맞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넌 믿어라 좀. 믿고 맡겨라 이거예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맡겨드려라. 믿고 맡겨드려라. 이게 메시지라고요. 믿고 맡겨드려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뭐가 있다고. 저랑 정한이랑 오래 만났죠. 내가 쟤를 어떻게 해요? 부부예요. 영아야, 정한이를 어떻게 해 네가? 할 수 있어? 말 들어? 안 듣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넌 나를 어떻게 해? 우리 서로를 무엇을 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다니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전도는요, 서쪽에 가서 전도하면은 동쪽에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안 오는데 뜬금없이 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거 대박 치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왔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맞았어요. 내 뜻대로 됐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 전에 우리 예배 전에 선포했잖아요. 근데 또 문제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건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은 계속 영생에 대해서 말해요. 그 무리들은 계속 육신의 것들을 구해요. 자,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키워드가 물이에요. 물 하나는 물. 사마리아 여인 물, 생수를 길러가요. 왜요? 목마르니까. 물을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근데 그 물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죠. 마셔야 되는 실제 CO2가 아니지 뭐죠? 물이? H2O. 예, 진짜 물이 있고 CO2는 뭐야? 공기야? 이산화탄소야? 예. 웃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경직돼 있으셔가지고. 예.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 원소 주기율표 저도 옛날에 외웠었어요. 한 30년 전에. 예. 물 먹어야죠. 근데 이 여인의 이면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영적 갈망이라고요. 영적 목마름이라고요. 여자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서요.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남자는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계속 반대로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메마르고 지치고 낙심된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근데 찾아가서 뭐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런 물입니까? 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어디 옛날에 어릴 때 어느 기도원에서 이 물 바르고 마시고 하면 치유된대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단됐더라고요. 그래요. 그 물은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의 피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떡이에요. 떡. 오병이요. 떡.
그러면서 막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답답하니까. 얘들아,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지만 그 만나는 먹었지만 죽었어.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하게 하는 떡이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것은 의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빵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죠. 포도주 향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념한 거죠. 성찬을 통해서.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 사람들 계속 이해를 못 하는데 예수님은 왜 계속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얘기를 할까? 차라리 육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냥 그래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고 그냥 자기 사역 하시지. 왜 계속 고집 부리듯이 영적인 얘기만 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63절입니다. 63절. 그 60절을 보면요. 60절 먼저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해요.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무리들은요 이미 떠났고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니까 뭐 말은 이해를 안 되는데 뉘앙스는 알잖아요. 아, 거절이구나. 떠나라는구나. 짜증난다. 나도 가겠다. 다 가버렸어요. 근데 제자들도 떠났다니까요.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배우겠다라고 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라 자처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6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헷갈리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영아야 이해돼? 어때? 좀 헷갈려? 괜찮아? 잘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떠났어요. 어려워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어려워요. 예수님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영적인 것이 이해가 돼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뭔지 이거 근데 두 개를 다 나눠서 육은 다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육은 좋은 거예요.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잘 돌보세요. 힘 있다고 막 다 쏟아붓지 말고 정도껏 쏟아붓고 어느 정도 쏟아부었을 때 쉼을 갖고 또 쏟아붓고 그럴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죠. 피곤하면은 비타민도 먹어야 되겠죠. 좀 뭔가 좀 안 좋으면은 또 이렇게 뭐죠? 그 눈 뭐 이런 약도 먹어야 되겠죠. 관리해야죠. 무조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의 것도 필요하니까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먹지만 영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그게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세월은 지나면 늙어요. 정한이 정말 파릇파릇했어요. 영아도요. 탱글탱글했어요. 20살 때. 아 나도 그렇지. 그렇지 나도. 저도 그랬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머리 길고 빠마하고 막 이렇게도 해봤었어요. 젊었을 때. 사진 보여드리고 싶네. 나도 젊었을 때 이랬다. 지금도 젊죠 뭐. 예. 근데 지금은 젊은데 이제 비밀을 말하지 않을게요. 좋은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예. 예.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그랬어요. 이렇게 모공이 커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뛰질 못해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은 어떤 거 있더라고요. 육체는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제한적이다 이 얘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육은 제한적이야. 영은 영원한 거야. 천국에서 부활할 때는요, 쌩쌩하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해봐야 알지. 근데 고린도전서엔 뭐라고 하냐면은 영의 몸, 새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새 몸을. 그때는 우리 유건사님 백발이 아니실 거예요 아마. 그쵸, 가봐야 알죠. 예. 그게 또 너는 이게 가장 아름다워 주님이 그러시면은 뭐 또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떻게 보고 부활할지 모르겠지만 약한 건 강해집니다. 관절염 있으십니까? 부활의 몸이 되면 관절염은 없을 거예요. 디스크가 있으신가요? 부활의 몸에는 디스크가 없어요. 예.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육은 그러니까 무익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좀 믿어라, 받아들여라. 주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떠납니다. 무리들도 떠나고 제자라 자처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7절에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갈 거니? 이것 또한 시험이에요, 사실은요. 64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알고 누가 나를 팔지 또 주님은 아세요. 근데 아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주님이 너희도 갈 거니? 라고 질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는 자를 아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 6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딜 갑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임을 내가 믿는데 어딜 갑니까? 이 고백이 주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부터 필립을 시험하시듯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드리는지를. 그리고 기적 이후에도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구하면서 몰려들으니까 그들을 거부하고 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니? 라고 또 한 번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메시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두 개를 나눴는데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메시아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믿고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작은 문제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 당연히 내어드려야죠. 혼자 심각하지 마시고 심각한 걸 주님께로, 주님의 기쁨을 나에게로. 나의 사망은 주님께,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소망이 내 안에, 생명은 내 안에, 사망은 주님께. 그럼 주님은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고요.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은혜향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무리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그 무리들이 제자로 자처하게 되고요.
제자로 자처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뽑아서 세우신 12제자가 되는 거고요. 즉 무리가 제자로, 제자에서 참 제자로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향의 교회가 그런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